소중한 가정 구원의 계대를 이어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주거든요. 주마다 이제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나눌 텐데 오늘은 전체를 개괄할 수 있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소중함,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약과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는 은혜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달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창조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모든 환경과 상황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만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밝히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야만이 될 수 있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기관의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 요소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인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오늘은 이 말씀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돕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단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사회성이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가정에서부터 길러진 사회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우리 자신들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가두게 되어지죠. 넓어질 수가 없어요. 나누고 섬기지 않게 되어지면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움켜쥐면 다 놓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십계명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6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이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든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인데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리고 경계를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코 부모의 훈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 요청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존중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존중, 당연한 것인데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가서 7장 6절 말씀, 옛날 이야기죠. 오래된 구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런 시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왔다는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도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흘러간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 중심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꼭 지킬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면 매우 혹독한 엄격한 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자식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지 않게 되어지면 이러한 벌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많으니까요. 자, 구약의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안 어른들이 관리적인 면에서 사법적인 결정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로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엘더라고 표현하는데 집안 어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안 계실 때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장로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특히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가족 집안일 경우에는 그 집안 안에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공경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 사회활동을 할 때는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삶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의 유일한 보고가 어디냐면 이 어른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라면서 어른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부분의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처럼 학교가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계속 교육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유대인 가정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강인한 민족성, 뚜렷한 종교적인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가정 교육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구약에서 계속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는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기사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죠. 쉽게 말해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계도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졌고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는 동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속성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냐? 성품이 어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구약에서 말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역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니까요. 넓은 의미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오게 되어지면 가정의 범위가 혈연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크게 넓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이곳에 와 계신 모든 분들 혈연적인 차원에서는 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혈연적인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백성,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가족이 확장된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남아 계시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가정과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죠.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뿐만 아니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점점 속도가 더 가속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역시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복음 전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물가로 다가가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여자가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 결과가 뭐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메시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유했던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울과 여러 복음 사역자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다시 그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열어주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란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귀신 들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고쳐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이 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매를 때리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밤에 자기의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깨었습니다. 놀래 자빠지지요. 아니 지진이 나서도 놀라서 깨긴 했는데 보니까 옥고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책임자인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못하게 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이리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의 반응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유명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기가 막힌 메시지잖아요.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가 집안의 가장 이 한 사람이 회심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가족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씀이죠. 한 가정이 중요해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인데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간수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한 사람 간수 때문에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죠. 한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깨어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니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은 그렇게 끔찍하게도 여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마음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다음 이어집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사회적인 책임과 가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차원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월 첫 주를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받는 복,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누리시기 바라고, 누린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